가운데서. 자, 9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나가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형제 사랑과 그리고 일하기를 힘쓰라, 종말을 대비하라. 제목을 이렇게 달았고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9절 10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스입니다. 필라델피아스. 원래 원어는 필라델포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말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매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는 다 아시죠?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필라델포스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이것을 안에서 잘 이 공동체가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의 지도를 보면 위쪽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이고 밑에 지방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지방,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 이 지방의 수도이고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전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나눠줬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상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뭘 했겠느냐? 당연히 이제 복음 전파에 관련된 거니까 복음 전파에 관련해서 어떤 교류, 지식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점. 그다음에 사랑의 어떤 선물들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게 있지만 마스크를 선물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선물들을, 작은 선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복음과 연관해서 하는 활동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커나갈 때 선교비를 후원해 줘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나눠올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하고 앞으로 계속 그 일을 해라, 잘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항상 경제적인 어떤 지금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그러지만 어떤 일을 할 적에 이 정책을 쓰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사람들과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뺍니다. 빼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정책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윗사람들은 걱정이 없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맨 밑에 있는 약자 같은 경우는 위기 때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죠.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인도에는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놀다가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달리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 완전히 노예보다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가촉이라는 게 뭐냐면 접촉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하고 말을 함부로 섞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달러도 못 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당연히. 예. 세계에 약 20억 명인가요? 6억 명 정도가 원래 하루에 1,000원을 못 벌고, 약 20억 명 정도가 2,000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오면은 이 회초리를 들고 막 경찰들이 뜯어 패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발로 밟고 아예 끌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 배가 고프죠. 먹을 게 없어요. 하루 지나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가 이제 빵을 제조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런 걸 해서 빵가게를 운영을 하게끔, 성도들이 운영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빵가게에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후원 들어오는 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에서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나 어떤 좀 여유가 더 생기는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냥 너무 고맙고 아름다운 나눔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하는 또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도움도 아예 잘 못 받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에 관련돼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도움을 못 받고 자기가 혼자 겨우 가서 혼자 싸우고 있는 그런 경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움직이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돈이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마음이 슬퍼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슬퍼져요. 여하튼 도울 여력이 있으면 돕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복을 쌓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남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 특히 이 형제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런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그냥 꾸준히 우리 삶에서 꾸준히 해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한테 아름답게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하는 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 두 번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조용히 열심히 일해라는 얘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 뭐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이거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단과 연관이,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명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과도한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아무 일도 일하지 마라,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끝날 날이 다 왔는데 뭘 일하냐 이거지. 그 재산 정리하고 뭐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날만 기다린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종말론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부유하게 살던 원래 헬라인들의 모습이에요. 헬라인들은 이 헬라 제국이라는 게 있었고 연결해서 로마한테 지긴 했지만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동하는 거를 싫어하죠. 원래 노동은 다 노예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하는 짓이지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뭐 하느냐? 파티하면서 철학적인 거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걸 틀어서 얘기하고 얘는 또 이쪽에 있는 애는 또 내 얘기를 또 틀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정반합하면서 막 이렇게 논리를 피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 이런 걸 좋아했어요.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노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노동하는 걸 싫어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동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히 노동을 하면서 모범도 보이고 선교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계속 일하면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 12절에 보면은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인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인데요. 단정하게, 예절 있게, 아담하게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덧풀이를 해드리면 예의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이제 선교적인 면으로도 유익하니까 그런 거죠. 예의 있게 대하고, 적당하게 대하고, 보기 좋게 대하고, 볼품 있게 대하고, 탁월하게, 훌륭하게, 고상하게, 유력하게 대하라. 이 연결된 단어로서 제가 번역을 해드립니다. 이런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일부러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대하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내가 궁핍하면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지만 이게 은혜롭다는 거죠.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남을 돕는 게 좋지,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도움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목사는 이중 직업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 교회법에 원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립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면 그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지 말아라. 근데 목사로서 교사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생각은 그건 꾸준한 어떤 고민이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하튼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부흥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요양원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택시 운전사를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택배 일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보험 일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막노동으로 아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물론 음악적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강사도 물론 하고요. 또 선교 사업으로 제가 ACN이나 인셀덤 이런 걸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방향은 뚜렷해요. 제가 이것을 무슨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고 선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게 제 생각에 딱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는 기도로서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쫓아서 기도만 하겠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후원만 기다리겠다, 도와주는 손길만 기다리겠다, 저는 그것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생각할 적에는 이 목사라고 하는 커다란 틀은 있지만, 얼마든지 나는 선생님으로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음악가로도 일을 할 수 있고, 택시 운전사도 할 수가 있고, 막노동을 원하면 막노동도 할 수 있고, 저는 얼마든지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 말씀처럼 일에 대해서 일을 잘해서 스스로 자기를 독립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보통 18살 정도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 때쯤 가서 성인식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성인식을 할 적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인식을 행하는 너는 다 컸다 이제 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이 아이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그 친척들이 주는 건 빼더라도 원래 부모가 이 아이에게 주는 돈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잘 사는 과정은 뭐 그렇지만 금융 쪽으로 유대인들은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쪽으로 고리대금업 금융 쪽으로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그 성인식을 하는 아이한테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이에게 천만 원을 기본으로 줘요. 너는 어른이 됐다. 너는 이제 스스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1,000만 원을 통장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너는 스스로 자립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돈을 굴리는 공부를 하고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아이에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네 스스로 독립하여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하튼 스스로 잘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 종말을 대비하라. 자, 예수님은 재림주, 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중요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강림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루시아. 자, 근데 제가 종말과 지금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관된 이런 말씀들도 뭐냐면 이게 종말과 연관된 이 지금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 왜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느냐? 종말이 올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프로그램처럼 그를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사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이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려 만나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예로서 제가 다른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그랬었지만 자, 하나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국이 신장,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중국의 왼쪽에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밑에 티벳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다른 세계가 관심을 두지 못하는 사이에 이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이 이쪽에 신장 위구르 지역과 이 티벳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을 하고 집단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신장 위구르 지역, 특히 여기는 이제 이슬람과 연관된 지역인데 이 위쪽에 있는 좌측 맨 위에 있는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초감시 체제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 걸음걸이, 이것까지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15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을 감옥에다 가두고 이들의 노동력을 지금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공짜로 무료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밥만 겨우 주고. 완전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만들어낸 물건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싼 값에 팔리는 거야, 세계. 사람들은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사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차지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근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길 거예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거를 미국에 팔았어요. 왜냐면 미용 관련된 일에 머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발을 한다거나. 그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죽거나 말 안 듣는 사람은 고문해서 죽여서 장기를 떼어가지고 팔아먹어요. 왜냐면 이 의료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를 제공해주고 콩팥 얼마,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파는 거죠. 자, 미국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권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벳이나 연관해서 이제 그 홍콩이나 뭐 다른 이제 그 중국 내부의 이런 문제에서 이런 인권과 연관된 모든 공산당 간부와 그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해서 미국의 입국을 거부하고 그들이 미국의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숨겨놓은 자산들을 동결하고 때로는 몰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착취한 노동력을 가지고 머리가 싸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들이 해서 싼 노동력으로 만든 물건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이 제품을 팔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파는 어떤
어떤 기업이나 그 파는 일에 관련된 이 기업이 관련된 은행까지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중국은 전 세계를 1대1로라고 하는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고 특히 화웨이하고 틱톡 이런 거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를 빼돌리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틱톡 여러분 사용자가 세계적으로 한 8억 얼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사람인가 하여튼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틱톡을 프로그램을 하고 이걸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니까 틱톡을 켜놓고 내가 작업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막 자료를 빼나갑니다. 다 드러났어요. 이것만이 아닐 거라는 거죠. 중국 관련한 앱을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이것이 다 어떤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그 루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걸 퇴출해야 되겠다, 중국을 퇴출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인도에서는 인도에서 이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이 3억 5천만 명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지금 그 중국하고의 국경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이 패싸움을 해가지고 수십 명씩 지금 죽어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반중 정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들어오라고 그러고 중국 제품 다 물리치면서 틱톡을 하지 말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3억 5천만 명이 틱톡을 사용하는데 그 틱톡을 통해서 정보 빼내가던 거를 전부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틱톡 운영자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무릎 꿇고 비는 거죠. 제발 우리 거 하지 마라. 살려달라. 근데 인도는 이미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운영 체제가 그래서 뭐냐면은 이 위구르 신장 위구르 지역 연결해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나 틱톡이라고 하는 이 제4차 산업의 이 통신망을 쫙 깔아놓는데 5G 통신망을 깔아놓는데 이 방향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세력이나 이 공산당이 원하는 그런 세력이 뭐냐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초감시하는 체제로 자기들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난 거죠. 드러났어요. 그런데 드러났는데 그럼 중국을 못하게 지금 화웨이를 막고 차단하고 막 틱톡 못하게 막잖아요. 막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거를 그대로 누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꿈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또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막잖아요. 중국을 막는데 사실은 중국에게 빼앗겼던 그 선점을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사실은 자기들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스페이스 X사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사.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공위성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구 위에 550km 상공에다가 소형 인공위성을 약 34,000개를 깔아놓는답니다. 34,000개. 다량으로 지구를 사각지대 없이 전부 쳐다볼 수 있는, 내려다볼 수 있는 초고속 위성 인터넷망을 형성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스페이스 X사가 한 번에 인공위성을 60개씩 가지고 올라가요. 60개씩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약 300km에서 이거를 내려놓고 하늘로 쏴버리면 이게 500km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약 34,000개를 깔아놓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감시 통제하는 4차 산업의 핵심 5G라고 하는 이거의 핵심이 바로 이 감시 체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게 잘 되고 하니까 좋은 것이다. 이게 막 뭐 자동차로 냉장고로 우리 삶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다 연결하니까 사물 인터넷 이런 걸 연결하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통제 감시라는 거죠. 미국이 그걸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퍼지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 이 의료를 장악한 이 세력들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나노 칩을 넣어가지고 주사를 한다는 거예요. 주사를. 그래서 자기들의 관련된 자기들의 결국은 이제 나중에 목표는 거죠.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 백신을 주고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백신 안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백신을 해서 칩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움직임과 모든 행동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그 다음에 음식, 질병, 이런 것들을 장악을 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과 목표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학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실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을 하나님이 때리기 위해서 흑암, 우리 애굽이 무너질 때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흑암, 번개. 여름에 눈이 와요. 왜냐면 시신을 하도 많이 태워가지고 공중에 이 시신 단백질로 인한 이산화황이 하늘에 막 퍼져가지고요. 이산화황이 하늘에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게 빙하기가 온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지금 7월 달인데 눈이 와요. 눈이 오죠. 지진이라는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 지금 백두산 옆에 그 죽은 화산이 있어요. 중국에 죽은 화산이 있는데 이 죽은 화산에 이 마그마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마그마가 충전된 상태랍니다. 언제든지 터지려고 하는 상태랍니다. 이게 터지면 연결해서 백두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결해서 백두산도 터질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메뚜기 때가 왔죠? 폭우 왔죠? 비가 얼마나 왔냐면 5월 말부터 왔답니다. 많이 온다면 5월달 말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장대 같은 비가.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폭우예요. 100년 만에 폭우. 적게 온 지역도 한 달 동안 비가 온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 산사태 흙과 돌이 있잖아요. 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댐에 들어가면 그 압력이 더 세진다는데 그냥 물만 가둬놓은 것보다 흙과 돌이 들어오면은 이 그 댐이 받는 압력이 몇 배로 막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댐이 18,000개래요. 18,000개인데 18,000개 중에 지금 16,000개가 위기 상태랍니다. 그 중에 세계적인 댐이 샨샤댐, 삼엽댐이라고 하는 댐인데 이 댐이 지금 붕괴 위기에 몰리고 있는 거죠. 옛날에도 댐이 막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막 무너져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고 그랬어요. 중국 역사에.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가 오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곡창지대 다 잠기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4층 밑에 다 도망가라고 얘기했죠. 산업시설 다 붕괴되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식량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식량 위기 오죠. 산업 위기 오죠. 군사 위기. 왜냐면 군사 지역에도 다 물에 잠겨버리니까. 지금 삼엽댐 터지면요. 그 밑에 있는 중국의 핵심 군사력이 다 무너져요. 터질 것 같다는 분명히 사람들 다 예언이 그렇게 돼 있고 터질 거라는 거예요. 군사 위기 오죠. 그 다음에 원전. 해안가에 있는 원전 다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원전의 위기가 와서 우리도 그 중국 원전이 폭파되면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의 제갈량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이미 했고요. 중국 역사에 보면은 항상 이 망할 때 홍수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 홍수가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망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식량 창고를 중국에서 운영을 했는데 고위 공산당 당원들이 식량 창고를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식량 창고에 있는 식량을 몰래 빼다가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식량 창고 이거 담는 무슨 뭐 가마니 위쪽에만 쌀 몇 개 올려놓고 밑에는 다 흙으로 채워놓고 거짓말로. 이거 이제 식량 위기가 지금 온다고 하니까 식량을 풀어라 뭐 얘기하는데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를 숨겨야지 자기가 살잖아 목숨이. 그러니까 이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요. 식량 창고에 불을 못 일어나도록 불연 소재, 불이 생겨지지 않도록 불연 소재로 이거를 만들었는데도 완전히 기름을 뿌려가지고 완전히 식량 창고가 다 타고 그것 때문에 막 주변 지역까지 불타고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홍콩과 마카오의 위기로 인해서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북한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위조 지폐 만들고 있답니다. 이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퍼뜨려가지고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중국의 계획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세계 환경 위험 오죠.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북극 증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그게 나왔습니다. 북극 증폭. 뭐냐면은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팍
막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북극 증폭이라는 거예요. 빙하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땅속에 있는 탄소가 올라오는데 이게 온난화를 더 강화시키면서 북극의 온도가 저 남쪽에 적도에 있는 온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북극의 온도가.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온도가 갑자기 30도로 쫙 치솟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게 막 30일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극에 있는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수영하고 있어. 자, 종말이 온다 하는데 이게 한 부분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한 부분으로만 오기에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오고 경제적으로도 오고 사회, 문화, 군사, 종교 이렇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점점 우리를 억제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탄주의자들이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상을 나쁜 쪽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거고 감시 통제하고 결국 하나님께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사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종교적인 억압, 종교적인 탄압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려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모이는 걸 모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다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세상으로 세상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면서 방향을 잘 설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잘. 종말은 반드시 온다. 다각적으로 온다. 이 모든 것의 흐름을 우리는 눈으로 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